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6월 4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 후 전교인 사마리아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6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귀빈 춘총 축제를 준비하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열매를 맺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 3층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11일 오전 11시 귀빈 초청 축제로 드려집니다. 많은 베스트 분들이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6월 5일 월요일은 필리핀 김찬희 단기 선교사의 귀국이 있습니다.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6월 6일 화요일은 김성곤 두날개 대표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 목사님들의 모임 및 예배가 본교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체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수요일 고 조경호 성도님 초청하였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고 이영자 권사님 초청하였습니다. 위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월 4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같은 삶의 반복. 어렸을 때부터 참 외로웠습니다. 사는 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저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어요.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은 왜 제 가치를 몰라주는 걸까요? 사실 죽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런데 막상 살려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교회라는 곳 다니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길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찬양 들으시면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은 나는 믿네 예수님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목사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사는 이제인데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은 나는 믿네 예수님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목사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사는 이제인데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예수님으로 나를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한번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참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 아멘 주님 앞에 나
주신 분이십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크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하게를 크신 비전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더욱 부흥케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새바람을 불게 하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호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풍성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전국잔치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년 동안 필리핀 땅에서 선교로 수고한 김찬희 선교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귀국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수고를 받아 주시옵고 그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재정으로 헌신하신 16명의 보내는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그 신온청 베푸사 기쁨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축복받는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와 해외 근무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그 신은혜 내려주시사 항상 이전을 사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사 궁핍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로 부흥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훌륭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기빈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배수들 많이 보내시옵고 그들이 또한 한가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고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잘 정착하게 해 주시옵고 한가족 되어 은혜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땅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왜 거기까지 왔냐 하면 싸움의 발단은 감자 한 알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하루는 이제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그 남편이 보니까 설탕을 준 거예요. 찍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누가 무식하게 설탕에 찍어 먹나?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데 우리 집은 옛날부터 다 설탕에 찍어 먹는데 이런 무식한 집안이 어딨나? 사람아,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설탕에 찍어 먹는 무식한 집이 어딨어? 소금 가져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니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감자를. 어느 무식한 집안이 말이야 소금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딨나? 그 집안이 무식한 거지. 그리고선 설탕이 맞냐 소금이 맞냐.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 결국은 그러면 갈라지자 끝내자 라고 해서 이혼 법정에 이제 간 거예요. 감자 한 알 때문에. 가니서 거기서도 이제 법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혼할 때 이혼애들한테 물어봅시다. 판사님,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판사님, 아니 어느 무식한 집안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딨습니까? 아니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죠, 판사님? 그러니까 아내도 판사님, 아니 어떻게 무식한 집안이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판사님은 어디 찍어 드십니까? 뭘 찍어 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판사가 저는 신김치에 싸 먹습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신김치가 맞아요? 소금이 맞아요? 아니면 설탕이 맞아요? 소탕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 어디가 맞아요? 다 맞지요.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신김치에 싸서 먹든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금이 맞다, 설탕이 맞다 하다가 이혼까지 했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문제가 옵니다. 인생 문제가 와요. 그 문제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은 문제예요. 내가 기다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인생에 옵니다. 자식 때문에 문제가 오고, 재정 때문에 문제가 오고, 건강 때문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옵니다. 이건 인생이면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에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생사화복, 그리고 생로병사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 속에 인생에 항상 고난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항상 기쁨만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되면서 인생에 찾아옵니다. 사실은 좋은 일도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좋은 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에게 온 거지, 내가 분명히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라고 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일이든 아니면 안 좋고 어려운 일이든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이런 탄식의 소리라고 할까, 이런 얘기하자.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아니,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집이 이래야 돼?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내 자식이 이래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왜? 라고는 질문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속상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끔씩 그러셨어요. 기억을 해보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자식을 낳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왜 내가 이런 자식을 낳는지 모르겠다고 김선중 집사를 보면서 그거 아니고, 제가 속을 썩이면 내가 전생에 내가 죄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속을 썩냐고 막 그런 얘기할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해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은 또 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그나마 김선중 안수집사가 속을 가장 안 썩였어요. 가장 효자고 가장 안 썩이고, 부모님이 김선중 안수집사인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예 집을 나갔기 때문에 볼 일이 없어. 뭐 만나야 스트레스를 받지, 뭘 만나야 뭐 문제가 생기지. 아예 안 보니까 아예 스트레스가, 그래서 가장 효자가 우리 김선중 안수집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시크릿, 비밀이지만 가정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TV에 명의라는 생로병사, 명의, 이 건강을 다루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들의 대조군들이 나오죠. 환자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무슨 뭐 당뇨병이 생겼어요, 혈압이 생겼습니다, 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TV에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냥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들어서 건강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건강을 뭐 챙길 시간도 없이 그냥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병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보면 어쩌면 이런 병이 생긴 게 그냥 당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오늘 이런 질병이 생긴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터뷰에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죠. 나는 정상 체중이고 나는 운동을 했었고 나는 매일같이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생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아니, 건강관리 잘했는데, 그동안 식사 잘했는데, 몸 유지 잘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생기냐라고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질문에 욥도요, 이런 인생의 질문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지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재벌 총수고 뭐 가쁘고 그렇겠죠. 그래서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잔치를 하는데 어느 종이 하나 막 뛰어와서 욥에게, 주인님, 소한 나귀가 모든 도적들에게 우리가 있는 재산 소한 나귀가 전부 다 강탈당했습니다. 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끝나게 무섭게 또 와가지고 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양과 나귀가 전부 다 불에 타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있는 모든 낙타를 전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종이 와서, 주인님, 당신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집이 폭삭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자식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연달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정도 고난이 오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을 만큼 욥은 엄청난 인생의 고통과 고난, 자신의 의지에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자기 몸에는 욕창이 생겼죠. 피부병이 생겼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와장의 조각, 그 날카로운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벅벅 긁지 않으면, 자기 몸을 그렇게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고통스러운 몸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욥에게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똑바로 살았는 줄 알았더니 똑바로 못 살았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비판과 비난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재정도 다 박살났고 자식들도 다 죽었고 아내도 떠나갔고 친구들도 비난하고 아무도 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욥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욥기서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욥은 악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주 악에서 떠나고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경건하고 정직하고 똑바로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예 악과는 상관이 없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바로 욥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야기하실 때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전에 내 종 욥을 네가 봤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시는 모습이 욥기 1장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거는 자기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가가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욥만큼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욥만큼 나를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평가예요. 여러분 이 정도 평가 우리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모든 인류 중에 지금 존재하는 인류 중에 가장 박상은 가장 정직합니까? 근데 할 말이 없어지네. 70억 인구 중에 가장 정직하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부 욥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오늘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소망은 있지요. 현실로 말하는 현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장 온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은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욥은 자기 꾀에 넘어갈 일을 한 적이 없고 구덩이에 빠진 일을 한 적도 없고 욥만큼 자기의 인생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보다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얘기지만 제가 우리 사모 만나기 전에 정말 예쁜 여자하고 교제를 했었잖아요. 여성분들에게 욕을 먹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친구를 보다가 여러분들을 보면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요. 응? 응? 화성? 목성인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나는 정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우리 사모님 같으면 좋은 분을 만나서 수습이 들어가야죠, 그죠? 결혼을 했을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면 그래, 나는 벌을 받아도 돼. 내 삶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열심히 사는 죄뿐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왜 라고 하면서 인생을 단식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원망이 나오고 하소연이 나오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이 문제가 왜 생겼냐, 네 자식이 왜 죽었냐, 네 재산이 왜 다 없어졌냐, 네 와이프가 왜 떠났냐, 네가 왜 이렇게 욕창이 생겨 벌을 받냐, 네가 왜 벌을 받냐, 왜 벌을 받냐, 왜 벌을 받냐라고 욥의 세 친구 와서 막 지적을 해줍니다. 왜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왜 네가 병에 걸렸어? 왜 이런 저주를 받았어? 네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는 왜라고 하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너 죄를 많이 졌잖아, 너 회개하지 않았잖아, 너 속였잖아, 너 한결같지 않잖아. 그 죄에 대한 이 고통의 이유, 왜라고 하는 이유를 세 친구가 찾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죠. 그게 욥기 3장에서 욥기 37장까지 인생의 욥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왜 이렇게 됐니? 네가 인생이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니? 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37장까지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죄를 많이 져서. 네가 왜 이렇게 인생이 됐는지 아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세 친구와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유를. 물론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의 대화,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무려 엄청난 분량으로 그 왜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하는,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다 들으시고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부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런 결론을 내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무수한 말로 욥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이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왜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많이 쏟아냈던 왜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아니다. 틀렸다. 아무도 정답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무지한 말만 지금까지 계속 쏟아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고 인생의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얌전하게 막 떠나가는 여자가 그렇게 했겠어요? 남편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 그렇지요, 되져라 이렇게 했겠지. 지금 자기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는 여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되져라 이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이었길래, 우리 같으면 도대체 왜 무슨 죄를 만졌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라는 질문 우리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열심히 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할 때 억울할 때 뭐예요? 난 열심히 산 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인생에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죠. 왜를 찾기 때문에. 왜? 근데 욥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 오늘 본문에 욥은 이렇게 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왜라고 하는 정답을 내가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야.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대화를 친구들과 감당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무지한 말만 많이 쏟아냈습니다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집안입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안 했는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 도대체 내 자식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라는 건 내 자식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라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라는 건 나는 이런 병이 생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병이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부도를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어떤 억울함을 경험해야 되니까 내가 왜라는 건 전부 왜가 바뀌면 뭐가 돼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통받으면 안 되는 집안인데 당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라는 질문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성경에 선지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오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받고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 질문,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나쁜 사람들은 그냥 심장마비로 바로 죽어버리고 전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 말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피병이 생긴다든지 뭐 막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얼마나 전도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영원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산들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세상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란 듯이. 그런데 거꾸로 되는 세상이 볼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든 것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앞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난, 비판, 원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라고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는 이유고요, 어떻게는 방법이에요. 이 차이가 대단히 신앙적으로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와 왜라고 하는 질문이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는 이유를 찾는 거고 어떻게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 비교를 하면 잘하면 사울은 다윗을 만나고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 듣고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좋을까? 왜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졌을까? 왜 내가 전쟁에서 질까? 왜 질까? 아, 법궤를 안 가지고 갔구나. 아, 전쟁에서 왜 졌을까? 아, 법궤가 없어서 그러나. 자, 법궤 가져와. 그리고 법궤를 가져왔다. 법궤도 빼앗기고 죽지요. 그게 사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 법궤가 없구나. 아, 우리 전쟁의 숫자가 우리가 부족하구나. 아, 우리가 전쟁에 지금 밀리는 건 우리 백성들이 금식을 안 해서 그렇구나. 금식 군사들에게 그런 전략을 써서 왜라는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충성된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네 충직한 부하를 일부러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남의 와이프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양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한 마리 양,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지적하죠. 당신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있는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잔치라는 사람과 똑같다 라고 나단이 지적하니까 다윗은 아, 왜 들켰을까?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분명히 비밀리에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궁금증이 없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과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즉시 다윗은 왜 들켰지?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누가 말했지? 어떻게 수습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걸 지적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즐거움과 그 회복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혹시나 심판하고 저주할 분도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기쁨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것은 왜라는 인생의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죄 지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건 태도입니다. 태도. 이유를 찾아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내 침상이 뜬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여자가 그때 옷만 안 벗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있겠어요? 나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회개할 자리지 이유를 찾을 자리가 아닌 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자꾸 이유를 찾았어요. 전쟁에 지는 이유가 뭘까? 법궤 가져와라. 전쟁에 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금식을 안 해서 그렇다. 전부 이유를 찾았습니다. 문제 앞에, 나라 앞에, 인생 앞에. 그런데 다윗은 이유를 찾지 않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러면 그 일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그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사온 적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왔어요. 왜? 다 외국인들이에요. 자, 우리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은 축복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그런데 이상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가 이유를 찾으면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모든 이유의 발단과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알몸으로 왔어요. 근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왜 이거 좋은 일이 왔지? 내가 왜 좋은 일이 생겼지? 무슨 좋은 일이 있지? 그렇지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그동안 동방의 최고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이 왔으면 뭐 병 관리 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병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병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알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mel청년 왜 사고가 났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내가 열심히 행복 모이고 열심히 했는데 왜 사고가 났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받게 만들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모르시는 일이에요?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불허한 일이에요?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 좋은 일만 허락하시지 왜 나쁜 일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야.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방의 의인이고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만큼 이렇게 좋게 사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충분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본문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감사, 가져갔을 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이 가졌던 인생의 태도예요. 왜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자녀들이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졌을 때 욥은 그럼 어떻게 그 인생의 질문 앞에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 있죠. 제가 1절을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도 따라 불러요. 첫 가사가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불평이 시작합니다. 원망이 됩니다. 누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래요. 우리 찬양 제가 혼자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 한번 부릅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지 말래요. 물으면 물을수록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처럼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열심히 산 죄뿐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달려간 길뿐이 없는데,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착했는데, 난 다른데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냐고 하면 끝없는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나에게 감사한 일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면 무지한 말로 세상을 판단하고 인생을 판단하는 무지한 인생들아,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원망 먼저 하지 말고, 불평 먼저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있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왜라는 질문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해서 그 죄인이 바로 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회개해야지. 그런 이유를 따지지 않았어요.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니 썩 주저앉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에게 성령 주행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소서. 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함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 그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내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겠지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은 없고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필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왜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지. 알몸으로 나와서 내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둬갔다고 해서 그 이유를 내가 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없어진 이유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인생의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신앙의
태도였던 걸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 원인을 질문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 삶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아내셔서 회개하면 회개, 찬양하면 찬양, 감사하면 감사.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신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망 먼저가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하나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 것뿐이 없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뿐이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냐고,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전부 다 팽개치고 싶을 때가 우리 인생의 질문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알몸으로 와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라는 인생의 질문은 무지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라는 인생의 질문이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인생을 아버지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의 태도를 먼저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아버지 안에 인생의 왜라는 인생의 질문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나를 아버지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질문의 해답은 바로 이 해답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사오니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날보다 삶이 아버지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물을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질문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어떤 일을 했길래 나는 열심히 살고 지금 열심히 했고 나는 정직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던 분이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생각에 일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없는 참된 것을 발견하는 왜라는 아버지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는 그 어떻게 질문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일성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수고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주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찬양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욥을 보니까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잘 살았음에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후에 욥이 아버지 갑절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2배의 축복은 누구에게서 왔겠습니까? 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아버지 잘못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모습이 욥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공하는 인생들, 하나님 인생의 결론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또 파송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빈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섬기시면서 많은 베스트들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길 원하겠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서 세자 싸늘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나서 세자 싸늘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인생의 여러 난관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라고 하는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